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던 어떤 형편에 있건 말씀을 나누는 동안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찬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렇게 시원하게 나누지 못해서 너무 답답한데 여러분들도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 가운데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조 에스 선교사님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9명의 팀원들이 보고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도우면서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증거한 복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역시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정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은 복음이 말하는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세우고 사람이 온전케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제자들을 통해 확장되어 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고 여러분 더 힘을 내시고 더 진력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제자 되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누구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던 바울의 이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던 몸입니다. 누가 누구를 염려할 상황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바울이 더 보살핌을 받아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6절 아래 위로 3절부터 6절을 지나 9절, 10절 그리고 11절까지 이 바울의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 그 모습, 그것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예수님 닮은 제자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사랑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방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이처럼 담대하게 하고 흔들림 없이 사명으로 살게 했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궁금하게 만듭니다.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흔들림이 없이 사명으로 그 제자의 삶을 살게 했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발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는 그의 고백 속에 그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담대하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은 도대체 오늘 이 말씀 속에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빌립보서 1장 6절 초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시작하시니가. 어디서? 너희 안에서 시작하시니가. 아마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 한 분도 거리낌이 없을 겁니다. 너희 안에서 당연하지.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관, 그 세계관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좌소가 있으며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인간들과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의 천사들을 통해 다스리신다는 것을 구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만약 거룩한 하나님을 범죄한 인간이 만난다면 성경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갭이 있는지를 구약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난 이사야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았는데, 목격했는데, 이 이사야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내가 끝났다는 것이죠. 시편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인 천사들을 보내어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시고 승리하시기 돕게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있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를 만나게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세계관은 이 바울이 사역할 당시까지도 그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저기 멀리 하늘에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외쳐야 하며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일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은, 이 신앙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너희 안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특권을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고 역사하시는 자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가 알려줄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예수의 이름은 그 은혜 위에 은혜로운 이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 현장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왔습니다. 갔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했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캄보디아 땅, 단 1%밖에 되지 않는 그 성도들이 있는 땅에서, 그것도 그 시골에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여 승천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는 이제 요원해지는 것입니까?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와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언제까지 함께 계십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고 실족하면 주님은 떠나가십니까? 성령은 떠나가십니까? 아무리 내가 애써봐도 부르짖어도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떠나가셨다가 내가 이제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그때 돌아오시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16절 분명히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왜 흔들립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초보에 머물지 말고 말씀의 깊이를 알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누구이신지,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내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전지하시며 변함없는 분이 나의 편이 계신데, 이 확신을 가진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데 그 주님이 내 속에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염려가 있습니까? 확신이 흔들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흔들림과 염려 가운데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주의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과 방향은, 목적은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바울과 같이 주신 믿음이 삶으로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믿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믿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실제로 이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선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선함을 실제로 빌립보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힘들 때마다. 그러니 조그만 성도들이 이제 신앙이 성숙해서 바울을 경제적으로 도왔던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선한 것이라고 역사적으로 남겼던 순간이 없습니다. 바울의 성품으로 볼 때 이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늘 내가 자랑할 것은 뭐냐면 내가 약한 데서 내가 강하여짐이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으면 했지 자기가 무슨 이득을 보거나 내가 무엇을 얻은 것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착한 일, 선한 일, 기쁜 일이란, 이 하나님의 은혜란 자기의 유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과 관련된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무언가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에 관련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선한 일은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 아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앞장서서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제2의 로마라고 할 정도로 황제를 신격화하며 숭배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완강한 마음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 새 속에 물든 문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이 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가능케 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착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역사되는 현장을 볼 때 우리에게는 담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한 영혼을 구하게 될 때, 그 영혼을 위해 힘쓰게 될 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담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 선교 현장에 그 믿음의 담력으로 싸우는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단 1% 곳곳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들고 집집마다 찾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려주며 그들이 변화되는 현장을 목격하는 바로 선교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섬기고 나누고 있는지 놀라운 현장이었습니다. 단 1%밖에 되지 않는 그 시골 동네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그 현장, 여러분, 그런 현장을 보는 그 마음, 오히려 제가 부러웠습니다. 정말 이런 현장에 있는 것, 그것이 참 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빌립보도 바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한 영혼의 변화로 택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바울은 그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두운 땅, 조선 땅, 한 선교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척박한 이 땅에 변화될 곳이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현장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은 바로 이 현장에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이신 것을 만나게 되는 이 은혜, 그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시대와 상황을 넘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단 1%밖에 되지 않는 나라, 이단과 가톨릭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1%라고 하는 그 숫자조차도 사실은 개신교는 몇 %가 될지도 알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불교를 숭배하고 온 도시마다 마을마다 그 중심에 절이 세워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승려들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초기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번역을 승려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와 내용과 사상 속에 불교적인 색채가 있을 정도로 이 불교가 숭배되는 나라가 바로 이 캄보디아입니다. 킬링필드라는 시대적 아픔이 있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처참하게 죽어간 참혹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런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나라에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무슨 선한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번 방문을 통해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그 센터에서, 임마누엘 센터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다 캄보디아 애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1%밖에 되지 않는 이 시골 도시 교회에서 찬양하고 얼마나 맑고 해맑게 모여서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예배가 없는 그 땅에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도시들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시대를 물론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론보다 강력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현장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의 삶에서 그 은혜를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자기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로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리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그를 막아설 수 없었던 것은 은혜를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변함없이 끝까지 붙드심에 대한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장 6절에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니.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진 믿음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관된 성품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아래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성취하여 내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시 찾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떤 마음, 어떤 형편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붙들어 내십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 17장 1절에는 이 성도의 견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하여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불러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를 떠나 다시 완전히 타락할 수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마지막 날까지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되며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흔들리고, 그런데 왜 방황하며, 왜 낙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 위의 약속이라는 것들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변질되고 변명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이 세상에서 약속된 내일도 보장된 삶도 견고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에 떨지 않고 변하지 않고 견고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이 죄로 인하여 변질되는 우리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은 견고하며 강력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일,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내가 구원받고 선택받은 신앙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 우리 인생에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고 선택받은 신앙의 이유를 아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선택과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 그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우 근근히가 아닌 넉넉히 누리게 하시는, 그러니 바울처럼 오늘 변함없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중 그의 기도를 살피면서 바울이 담대한 믿음의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가 왜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옥중에 갇혀서도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그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확신 때문입니다. 그의 확신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며 은혜로 역사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지나온 그때 성경 속의 사건 속에, 성경 속 그 인물 속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 행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바로 이 믿음처럼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